시편 103, 104편을 쌍둥이 시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시로 104편은 다윗이라는 부제가 없지만 문맥상 쌍둥이 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볼 때에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 다윗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몰입이 되어야 됩니다. 광야에 가면 광야에 가고, 성전에 가면 성전에도 가고, 도망치면 피난하는 그 상황에 내가 몰입해서, 두 번째는 다윗이라는 시인을 바로 나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내가 바로 그런 다윗이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대하고 읽으면 시편은 바로 내 시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세계관 하나가, 세계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는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이 키워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고 타락한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고 우리는 타락하여 죄값으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성경의 기독교 세계관 세 가지는 성경 어디를 봐도 나타나는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4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104편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고, 창조하시고 타조가 알을 낳고 버리듯이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관리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일거리들이 넘쳐나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103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범죄하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과 죄인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그 운명을 섭리하고 관리하시는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이게 시편 오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열심, 창조 세계를 관리하시고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혀 피곤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그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하시기 때문에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찬송과 경배와 송축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일과 열심, 성경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구약과 신약의 대표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야곱이라는 사람,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집에 도망가서 사는데 라반의 집에서 잠시 피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결혼하는 바람에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지나게 되었는데, 이 장인이며 외삼촌이 품삯을 자꾸 바꾸어 가지고 노동 착취만 하고 하니까 야반 도주하다가 삼촌과 처남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 한 말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삼촌의 집에서 암염소, 암양, 수염소 이런 것을 내가 키우면서 낙태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았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거나 도적을 맞으면 내 양과 소에서 물어줬다. 그리고 나는 더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의 두 딸 때문에 20년 동안 내가 여기 있었지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나는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두 떼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큰 기업을 운영할 만큼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밤잠을 안 잘 정도로 열심히 있는, 그것도 자기 일이 아니라 종업원이죠. 삼촌 일이지만 남의 일을 자기 일같이 열심히 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고린도후서의 11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정죄 중에 위협을 당하지만 그래도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이 일을 고사하고라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에 눌리는 걱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으려고 애타면서 복음을 전했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아름다운 사람이고 열심 있는 신약의 성도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육신의 일을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수고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며 충성을 다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 어찌 그리 하나님 하신 일이 많으니까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송축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104, 103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많은 일로 열심히 일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빛을 옷을 입고 바람을 타고 다닌다. 빛의 속도, 바람의 속도로 빨리빨리 다니면서 천사들과 함께 땅과 바다와 육지와 그리고 동식물, 공중의 새,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 하루 세 끼씩 먹을 것을 양식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명령해서 밤과 낮과 절기 계절을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다. 바다의 생물들에게도 먹을 거리를 주시고 사람에게 영을 보내어서 죄 짓는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 있는 하나님, 창조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이 영적 세계도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모델이 야곱이고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열심,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시편 기자 다윗이 알고 감탄하면서 경배, 찬양과 송축을 돌렸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날에 뭘 하셨는가? 아담 화를 불러가지고 야 놀자. 내가 여섯 동안에 힘써 일을 했는데 이제 너와 내가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즐기고 놀려고 내가 만들었다 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복을 주셨는데 세속적인 놀이가 아니라 거룩한 놀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품성의 영향력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안식일이라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국사에 바쁜 임금님이 평민 한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너를 궁궐에 초대해가지고 너하고 놀고 싶다. 아니면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해서 너와 하루씩은 놀고 싶다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전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세상에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루를 비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주일이면 내가 하늘 일 다 챙겨치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그냥 애다 모르겠다 하나님께 바치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하루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바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루를 제껴놓고 하나님이 나와 하루를 놀자 즐기자 이런 복을 주신 안식과 주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남미 아르헨티나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제가 아르헨티나를 갔을 때에 모든 스케줄을 다 밀어놓고 하루를 저를 위해서 차로 운전하면서 시간을 내어 아르헨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좋은 데를 데리고 갔어요. 탱고 보여주고 라플라타라고 하는 은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 배를 타고
휴양지도 가고 우루과이를 한 2시간이면 배 타고 가는데 우루과이 배를 태워가지고 우루과이도 갔다 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맛있는 아사도 불고기죠, 갈비 대접을 하고, 커피도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집에 가서 커피도 사주고 그랬어요. 목사님 시간이 됩니까? 목사님 때문에 내가 하루 제껴놓았습니다. 신경 끄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루를 즐기는데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있는 칠레에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공항부터 가실 때까지 제가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는 다 데리고 먹이고 보여주고 섬기면서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잘 모르네요. 해봤어야죠. 모릅니까? 품앗이. 시골에 가면 이 집에 벼 심어주면 저 집에 갈 때 또 해주고 품앗이 하잖아요. 품앗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루를 비워놓고 놀자고 하는데, 하나님 예배드릴 때 여러분 내가 오늘 바쁜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잘 봐주이소,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루를 이렇게 제껴놓았다는 걸 생각하면 성은이 만극하다는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 감사, 눈물, 기쁨,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애들이 왔는데 이 손주하고 기장 동부산 관광지 거기에 가서 루지를 한번 타면 좋겠다는 거 애들이. 그래서 루지를 탔는데 이 제일 꼬마가 혼자 못하니까 제가 앞에 태우고 뒤에서 루지를 타고 구불구불 내려오는데 저도 생전 처음 타봤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앞에다 태우고 루지 타고 내려가는데 이때다 싶어서 목애야 너 예배 잘 드리지? 네. 너 성경 하루 매일 읽어야 돼? 그래. 네. 기도 잘해야 돼? 네. 밥도 잘 먹어야 돼? 네. 공부도 잘해야 돼? 네. 내려올 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들은 것은 네 밖에 없어요. 예, 네. 그 녀석이요 뭘 말하면 아니를 굉장히 잘하는 애예요. 근데 루지 타고 내려오니까 네 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쁜 할아버지가 지를 위해서 하루를 제껴놓고 태워주니까 감동이 되었는지 네. 여러분 주일날에 그 바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인류를 구원하게 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노시겠다고 하루를 비워놓으셨는데, 여러분 주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아버님, 할아버지, 네, 그밖에 없어요. 아니가 없어요, 아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또 주일이네. 예배 들으러 가야지. 오늘 또 날씨는 또 왜 이래? 덥기는 더운데 가서 또 설교 드려야 되는데 김 목사 설교도 또 길게 하는데 아이고 지겨워. 그래도 밥 때문에라도 가야지. 밥이라도 한번 먹고 가야지. 이래 되겠습니까 이게? 예? 저도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우리 봉사부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나왔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열심 있는 사람은 안 피곤합니다. 힘이 더 충전됩니다. 달려가도 올라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열심 있는 사람은 안 피곤합니다. 게으른 사람 더 피곤해요. 노는 사람이 더 피곤하다 그러죠. 할 일이 없으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성도들은 피곤하면 안 됩니다. 일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교회 가서 청소 한번 해야지. 이번 목요일 날에 또 그 삼계탕 나눔 한다며 나도 가서 좀 이렇게 봉사를 해야지. 토요일 주일 음식 준비한다며 나도 가서 파라도 좀 다듬고 콩나물 대가리도 한번 잘라보고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자꾸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곤하지 않게 하고 더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밥도 열심히 먹어야 돼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꼬작꼬작 먹지 말고 팍팍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이 되는 거예요.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일을 해놓고 힘들다 못하겠다 뒤로 자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편,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이 어찌 그리 하시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즐기신다고 그래요. 즐기신다. 일을 즐겨서 해야 돼.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머리카락 하나 뽑으세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저기 주보대에 딱 올려놓으세요. 제가 그거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DNA 검사를 받아보겠어요. 그러면 이 김 집사 나하고 99.9% DNA가 다르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다르다.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몰라요. 드라마 맨날 보면서 그것도 몰라요. 99.9%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누굽니까? 맞습니다. 자녀 맞죠? 그러면 하나님 DNA가 뭡니까? 일을 그렇게 많이 해도 지치다 못하다 핑계 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 아버지 DNA를 받았으면 우리도 아버지 닮아야 되잖아요. 부모 닮아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 장로님들과 대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해 주십시오. 오늘도 장로님 그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제가 크게 했죠. 아니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주의 종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은혜를 저는 받는 거예요. 저도 몸 아픈 데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줘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하나님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남의 기도도 하세요. 16명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 중보, 기도 당보를 해가지고 벽보마다 붙여놨더라고요. 하루 한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폼으로 붙여놓았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맡은 아이라면 밥 먹을 때 한 번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해주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그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자연도 관리하시지만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아가게 하시고 공의와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벌을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체질은 풀과 먼지와 바람 같은 줄 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와 그 자손들에게 은혜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보호자를 하늘에 두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송축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받으셔야 마땅하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이 시를 통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한 대로 다윗의 현장으로 우리가 몰입해 가야 되고요. 다윗을 내가 대입시켜가 내가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어가지고 103, 104편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송축하라.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축하합니다. 이게 송축이 찬양과 송축,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 일반 은총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류 때문에요, 이 전 세계 가면 생전 처음 보는 외국 사람도 저를 보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깜짝 놀래요. 와, 한국 발음 좋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입에 달아야 됩니다. 입에 달고 다른 사람 축복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약한 나쁜 마귀가 틈탈 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날개를 달고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정신, 그래서 예배에 우리 목숨 거는 위근호 사람들처럼 그런 예배의 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근호들을, 유럽의 경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위근호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안에 덮으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영원히 받게 해 주실 줄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쁜데 우리 아들, 딸들이 논팽이 같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뒹굴뒹굴 굴어 되겠습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휴대폰만 시간 까먹고 그래 되겠습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양친이 목수자의 요셉.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나무 캐고 나무 썰고
나무로 집을 짓고 하는 목수일을 도왔어요. 목수일을. 그러다가 마지막 3년 동안 하나님이 콜링을 하셔서 메시아 사역을 공식적으로 하도록 부르시니까 그때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하시는 일을 그가 맡아가지고 이 땅에서 하실 때에 예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 사복음서를 보면 이 땅에 기록을 남길 책이 없다고 했어요. 다 기록한다면 얼마나 평온하신지. 전도하시다가 바닷가 배를 타고 가는데 고물에 누워서 그 잠시 동안 쪽잠을 주무시다가 풍랑이 났을 때 잠잠케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사명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은 독생자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의 그 바쁘신 많은 일,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에너지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육신의 일에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피곤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